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마다 불렀던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용 중에서는요,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슬픔이나 어둠 같은 것이 끼어 있는데 이 시편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만 충만한 그런 가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를 아주 압축하면은 10개 10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하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를 딱 압축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의 10계명 중에 하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는 구약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찬송을 노래로 계속 불렀지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찬송을 즐겨 사용한답니다. 노래로 이 노래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늘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래요.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을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찬송해야 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두 번째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경배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압축되어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유대 백성들에까지 이 찬송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간 정도로 그렇게 모든 핵심 내용이 다 포함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여기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내용 중심으로 이제 재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100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보니까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지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번 이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내가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내 존재가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 완전 무였거든요. 완전 무. 이 세상 어디에도 내 흔적이랄지 나의 단초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100년 전에는 우리 눈에 보면은 아무런 나의 존재 자체도 이 세상에 전혀 어떤 단서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날 있도록 나의 몸과 영혼을 그분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우리를 지시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를 손수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목자 되셔서 양처럼 우리를 계속 길러주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여기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친히 당신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고 계속 우리를 손수 기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보니까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는요, 우리를 먹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한테 좋으신 분에서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인자하심, 여기서 이제 헤세드라는 용어인데요. 인자하심은 사랑인데요. 다른 그 조건이 있거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여기서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의 모든 추함과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전부 덮어두시고 우리를 끝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성실하심, 이것은 한번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경우도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의미에서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수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여기저기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내시면서 심지어 우리의 추한 이런 모습 때문에 도저히 자격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한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그 다음에 당신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수 기르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고 하니, 여기서는 선하시고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의 자격, 우리의 됨됨이를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 다음에 성실하신, 한 번도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신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1절,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4절. 그거 보니까는 온 땅이여, 여기에서는 내 백성들아 하지 않고 온 땅이여 라고 이제 이 용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피조물 가운데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식물마저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2절에 보니까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배 개념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배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뵙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그러는데, 예배할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온 우주 만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4절에 보니까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온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 이 벽에 들어있는 대문을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갈 때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갈 때는 그분을 뵙기 전에 출발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외벽에 그 대문을 들었을 때 그때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을 들고 이제 바로 들어갈 때, 그래서 성전, 여기서 보면은 외벽 문을 지나서 성전 문에 들어갈 때, 그 궁정에 들어갈 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까지 이 찬송을 부르는 것 중 하나가, 이유 중 하나가 그의 앞에 나아갈지다, 예배 드릴 때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에 압축되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보니까는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감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러 갈 때에 성전 문을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성전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손수 뵙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찬송하라.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런 찬송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내용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나아갈 때, 심지어 기록에 보면은요,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진, 외국에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배로 갈 때 중간에 걸어오면서 계속 흥얼거린답니다. 이 시편 100편 내용을 흥얼거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접근해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면은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시편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계속 노래에 실어서 계속 이제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송했던 이런 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의 경우는 시편의 수많은 찬송시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 할 정도로 이 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아갈 때 찬송을,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요, 실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가 찬송하다, 찬양하다, 노래 부르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찬송,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찬양, 노래하다,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이 야다에서 유래된 이 용어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신앙의 모든 신앙 그 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을 찬양을 반드시 찬양을 이렇게 중시를 했어요. 얼마나 중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가사에다가 노래를 실어가지고 그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것을 경홀히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 뿐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런 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찬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600만 명 죽어갈 때 그 히틀러 치하에서 그 살아남았던 한 유대인이요, 유대인에게서 찬송은 떼어낼 수가 없다, 이런 그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의 치하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때도 계속 가슴에는 이 찬송을 담고 살았대요. 그 힘이고 자기를 뱉어내는 기쁨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편에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서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는 명시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컫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 했던 그 노예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획기적인 기적적인 눈에 보이는 사건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인데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바로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날 첫 반응이 바로 뭐냐면 노래였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몸소 체험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들의 첫날 첫 반응이 노래로 지었거든요.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은 쉽게 불렀으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리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거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모세의 노래를 맨 처음에 불렀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가사를요 1000개 이상 지었답니다. 성경에 세어본 사람이 1005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아주 그 몸에 딱 배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태도로 3장 16절에 보니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애굽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상징적 기적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인데, 우리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나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여기서 요구하는, 마땅히 지켜야 될 요건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보면은 이런 찬송과 기도가 어우러졌을 때, 고난당했을 때 그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와 찬송이 어그러졌을 때,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제수들이 듣더라. 그 26절에 보니까는 이에 갑자기 네 가지 사건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었던 모든 끈들이 다 한꺼번에 풀어졌어요. 이 기적을 성경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곁들여졌을 때 이것을, 이런 기적이 났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 개념을 상당히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원래 구약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계속 하나님 주세요 그 개념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게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 그 찬양 가사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기도와 찬송을 한 단어로 봐요. 실은 한 단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경도 이제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헬라어로 쓰여질 때 이 찬송을 우리가 뮤직해라고 그러거든요. 뮤직해가요, 개념이 두 가지예요. 그 뭐냐면은 그 노래와 가사를 함께 해놓은 것을 뮤직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 기도를 그 감사한 노래 가사로 감싸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렇게 네 가지 함께 기적이 나타나서 이들이 풀어졌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건성으로 메마른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유대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중요한 사건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심지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마다 그 길에서부터 계속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간에 우리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 자체가 이 찬송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의학 전문 그 논문을 압축해 놓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의학 전문 기사를 읽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인데 거기에서 일본 동경대학에서 5만 명 정도의 오랜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연구 그 논문인데요. 그거 보니까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쇠해지거든요. 육신이 이제 쇠해지는데 이렇게 몸이 쇠하게지는 그 위험 정도를 측정을 했어요. 측정했는데 네 가지 조건을 이렇게 달리 제시하면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이제 몸이 쇠약해지는데 쇠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그 위험 정도를 첫째,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둘째,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셋째가 타인을 위해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 하필 그 동경대에서 이 세 가지 변수를 잡았더라고요. 이 변수를 세 가지 잡았는데 첫째,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문화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몸이 쇠약해지는 정도, 나이를 먹으면서 노쇠해지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정도, 건강이 나빠지는 그 위험 정도를 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요. 문화생활도 않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이 쇠약해지는 위험 정도가 16.4배나 높답니다. 높고, 근데 여기서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위험 정도를 가장 좋은 경우를 일로 놓고 봤을 때 6.4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문화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위험하는 정도를 노쇠에 몸이 쇠약해지는 정도 위험 정도가 1이라고 그러면은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6.4배가 몸이 쇠약해지는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16.4배나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는 정도가 위험 정도가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운동은 전혀 하지 않더라도 문화생활 열심히 하면서 남을 돕는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노쇠해지는 위험 정도가 낮아요. 이런 사람은 2.2배밖에 안 돼요. 달리 이제 표현하면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거기에서 이제 권장되고 있는 문화생활이 있거든요. 그 보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모이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끼리 모여서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노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권장되는 것이 여기서 문화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뭐냐면은 주변에 힘든 사람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함께 돕는 거예요. 혼자 돕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중시하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래서 보니까는 저는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 얼마나 좋아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음악하는 거요. 참고로 드리면은 음악을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쪽에서 이제 나온 논문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쉽게 해석해서 이렇게 놓은 그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노인 되면서 치매의 위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치매 위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뇌 발달, 젊은 사람들의 뇌 발달, 그 다음에 노인들의 경우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뇌를 자극해서 치매 진행 속도를 현저히 낮추는 가장 종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는 것이랍니다. 그 보니까는 그 기사를 보고 저도 놀랐거든요. 첫째 뭐냐면 사람끼리 모이라는 것이에요. 관계. 사람끼리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일단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사람을 사귀면은요. 그러면은 이 뇌의 뒷부분이 자극이 된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그 노래를 할 때 노래 가사를 그냥 책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외워서 하면은 그 뇌의 좌뇌를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한다네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을 맞추려고 막 노력하면은 그러면 그때 우측뇌, 우뇌를 자극을 한답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막 악기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은 앞뇌를 이렇게 자극한다네요. 그래서 뇌를 특정 부위만 자극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데 뇌의 좌우, 전후를 동시에 하는 것이 사람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노래를 막 하면서 가사를 외워서 그 다음 음정 맞추려고 막 혼자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막 악기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이것은 뇌의 좌우, 전후를 함께 자극해서 청소년들의 경우는 뇌 발달, 뇌를 자극해서 뇌 발달, 그 다음에 노년의 경우는 치매를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가장 좋은 종합 처방책 중에 하나로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찬송으로 생각해 봤어요. 찬송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모이라니까 교회에 모여서 찬송할 때 가사를 그냥 근성으로 보지 말고 그 가사를 외워서 전부 다 가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올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한테 손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다가 음악으로 곡조로 감싸는 것이 이제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막 암송하고 문화생활이니까 암송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 가사를 막 우리가 애우려고 하면은 요쪽, 그 다음에 음정 맞추려고 노력하면은 요쪽, 그 다음에 사람 만나서 서로 화기애애요. 그러면 이제 뒤쪽.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악기 두드리기는 좀 그러지만 악기 두드리면은 뇌의 전반, 이것이 어린 학생들의 뇌 자극에도 그렇게 좋답니다. 그것이. 이런 것은 쉽게 나온 논문들이 아니고 그 세계적인 그 학술지에 실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써놓은 기사들이거든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정말로 좋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본에서 했던 그 소위 이제 그 노세 이염 정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은 이것이 문화생활. 그다음에서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 한다면은요. 사실 이제 봉사활동은 젊은 분들한테는 우리가 요구하기가 민망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키우기 정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봉사해 줍시다 하기가 교회 나와주면 또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은퇴 세대들이요. 그다음 좀 시간 여유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다음에 찬송, 이 노래도요. 그냥 흘러가는 것보다도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노래할 때에 찬양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근데 열정적으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할수록 그 효과가 훨씬 더 높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육체의 그 뭡니까? 그 노쇠, 쇠약해지는 이런 속도도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운동한 사람은 한보다도 6분의 1로 우리가 줄어들어요. 노쇠 위험 정도가. 이렇게 이제 현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운동하고 문화생활하고 봉사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도 좋은 것인가. 운동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 그 다음에 음악, 교회 음악,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운동한 사람보다도요 훨씬 낮아요. 운동한 사람은 6.4배인데 그건 2.2배거든요. 약 3분의 1 정도로 그 노쇠 위험 정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저는 그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음악 치료, 뭐 우리가 전문가도 있습니다만은 음악 치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미 이제 거의 뭐 이제 공인된 것들이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권위 있는 미국의 그 암 전문 기관이요. 앤더슨 암센터. 거기서 이제 정신연구 교수인 김우신 박사,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사람이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NK세포, 이게 그 암세포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암세포를 이렇게 예치우고 그 다음에 암 치료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내는 NK세포가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한테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았다. 근데 보니까는 교회 성가대우는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나 높았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기사가 아니고 세계 최고 암 권위자가 한 이야기거든요. 높게 나와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김우신 박사가 놀랐대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밖에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교회 성가대우는 1000배나 NK세포 밀도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미국 의학계의 정설이 되었다라고 김우신 박사가 썼던 교수의 암 이야기, 그 교수가 썼던 암 이야기라는 그 기사가 있길래 제가 이제 발췌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뜨겁지 않을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냉정할까? 또는 냉랭할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 신앙생활 중에서 찬양하는 내 태도가 어쩐가?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 자체가 이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찬송하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은 할 수 없고요.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그 아침 우리 교사 예배를 10시 반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반대 그때 끝내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저도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앉아서 같이 찬송할게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그때 찬송할 때 그 가사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좌뇌, 그 다음 음정 맞추기, 그 다음에 우리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뒤쪽. 이제 우리가 두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또 정말로 훌륭한, 좋은, 성경 인도자, 찬송 인도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집사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좀 빨리 나올 수 있으면은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던 내용이 실은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미국 종교계 음대 교수가 한 학기 저희들 강의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음식 먹는 거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 다음에 공기 질 그렇게 조심하면서, 사람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귀에 들어가는 것 똑같다. 근데 다른들은 여러분들 통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성경을 봐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찬송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데, 유대 백성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 핵심 자체가 찬송이었다. 그래서 찬송하다는 동사에서 유대인이라는 게 나왔다.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명령이시다. 근데 현대 교회처럼 찬송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모양같이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없다. 그럼 자기는 가슴을 치고 싶대,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때 배웠던 교회 음악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말씀과 관계돼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좀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까지도 뇌 자극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열심히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늘 되새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보고서 감동된 우리 교우님들은 꼭 좀 빨리 나와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